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든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몇 번이고 이 설교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 이게 하나의 구호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인지, 오늘은 조금 더 이 말씀을 본문에 충실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기서 너희는 우리가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바로 앞에 있는 8가지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5,000명, 7,000명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너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사람이 소금과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귀를 막고 계세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You are salt of the worl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사실 번역상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원어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좀 읽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직 안 됩니까? 자, 한번 봅시다. 뮤에이스 에스테 토 알라스 테스 게스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뮤이스는 너입니다. 너. 에스테는 여러분 에이미 아시죠? 에이미 뭡니까? 무엇이다. 그렇죠? 언제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7가지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할 때 그 단어 바로 비동사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다. 토는 관사입니다. 테스도 관사고요. 그럼 뭐냐? 너는 무엇이다? 알라스, 소금이다. 테스. 그런데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면 게스라는 거예요. 게스. 이 게스는 게라는 단어인데요. 명사, 속격, 여성, 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명사든 동사든 단어에는 성숙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 게스라는 단어는 명사이고 속격입니다. 속격. 자,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원어에 충실해서 게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은 월드가 아니고 us입니다. us. 월드와 us.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주는 이 진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guess라는 단어는 속격이라는 격이 있는데, 이 속격은 무엇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단어도 그렇게 사용을 해요. 자, 헬라어에는 6가지 속격의 용례가 있습니다. 소유의 속격, 우리가 라사니의 것 하면 소유의 속격이죠. 누군가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속격, 출처의 속격, 설명, 목적, 객관적, 관계의 속격 6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소금은 설명과 목적의 속격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의 속격으로 세상의 소금을 해석하면 땅을 위해 존재하는 소금, 땅을 위해 존재하는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땅을 위해. 목적의 속격으로 해석하면 구체적으로 땅을 위해 이 소금이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소금이 하는 행위는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위해 이런 역할을 하는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에 속한 소금이 아니라 땅을 위해 존재하는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월드와 어스의 차이는요, 월드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이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어스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이 어스죠. 구체적인 이 땅, 흙, 이런 것들을 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의미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또 세상의 빛은 어떻습니까? 한글로 번역하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똑같이 세상이죠? 똑같은 단어가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는 똑같죠? 웨이스, 에스테토, 포스는 빛이죠. 토우, 코스모우입니다. 이 코스모우의 원형이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코스모스예요. 본래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우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명사 속격이 사용되어서 이 빛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그 빛의 역할,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도전적인 표현이에요. 왜 이것이 도전적인 표현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배워왔어요. 이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맞는 말인데 사실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피조 세계를 봉사하고 섬긴다. 이것만 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복잡한 대답이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위한 봉사.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을 위한 봉사. 이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담긴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설명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예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수는 믿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교회에 왔다 하는 만족감. 이번 주 나 예배 드렸다 하는 안도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한 자리씩 하고 떵떵거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쓸 데가 없다. 길가에 내버려라. 그건 짠맛을 잃은 소금이고 말 아래에 둔 등불이다. 쓸모가 없다. 그렇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다 주부시고 이제 요리를 하시니까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저는 집안 살림을 잘 안 하니까 뭐 소금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걸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이 나트륨 섭취를 줄인다고 덜 짠 소금 뭐 이런 거는 나오는데 아예 안 짠 소금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라고 했지만은 도대체 그러면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는 뭘까? 어떤 걸까?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예, 그쵸. 궁금한데 왜 이때까지는 안 궁금하셨어요? 왜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해 왔어요? 그죠? 항상 이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 그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소금을 정제해서 얻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먹는 소금은 우리가 천일염이라 그러죠. 바로 바다에 있는 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천일염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천일염은 불순물이 거의 없죠. 아주 깨끗합니다. 소금은 이렇게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도 소금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염이라고 하죠. 여러분 히말라야 소금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히말라야 바다가 없잖아요. 바로 그 바위에서 채취하는 소금입니다. 소금 광산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바다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융기하여서 물이 다 날아가고 소금이 돌멩이와 같이 결정된 것, 여기서부터 소금을 채취해내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이 소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사해입니다. 사해는 지금도 염분 농도가 30%가 넘습니다. 소금이 아주 많아요. 자연적으로 소금이 막 생겨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해의 소금을 찍은 거예요. 소금이 아주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냥 주워오면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해 소금이라고 해서 이거 드실 수 있겠어요? 네, 이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석회나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이 덩어리들 혹은 흙, 또 많이 묻어 있는 이 소금이 주로 암염입니다. 암염은 그래서 불순물이 많이 섞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금, 나트륨 결정체에 불순물들이 많이 묻어 있게 되면 불순물들보다 소금이 더 빨리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순물들이 나트륨을 빨리 녹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다 녹아버리고 불순물만 남은 덩어리가 되면 이 덩어리는 소금이라고 가지고 왔지만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으로 쓸 수가 없고 이것은 다 길가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등불은 당시에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요? 전기가 아니고 호롱불이죠. 호롱불. 이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이제 그런 오일 램프래요. 주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원료로 사용해서 불을 켰는데 이 올리브 오일이 좋은 게 그름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싼 기름은 돼지 기름이나 다른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데 그름이 많이 생기고 연기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사람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놓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은 뭘까요, 여러분? 등잔 대를 말이라고 해요? 그런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타고 다니는 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곡식을 계량하는 단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홉, 되, 말이죠. 바로 이 성경에서 사용된 표현은 모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곡식을 계량하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예수님 시대에는 사용했어요. 모디오스. 우리나라에서는 되가 한 1.8리터 그러니까 PT병 하나 정도 되고 말이 한 18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사용된 모디오스는 한 10리터 가량 정도 됩니다. 8리터, 8에서 10리터. 그러니까 대와 말 사이에 그런 계량 단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계량하는 것이 바로 요 모디오스이고 요것을 한글로 번역하니까 말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상하냐면 이 말을 왜 여기다가 씌우냐 말이에요. 호롱불을 켜놓고 거기에다가 말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죠, 그쵸? 꺼질 거예요. 말을 엎어놓고 위에 올린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봅시다. 엎어놓고 위에 올린다. 아니죠.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표현하자는 거죠. 말 아래. 말 아래에 왜 두냐는 말인 거죠. 그것은 아마도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많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씌워 놓으면 등불이 오래 간다 그래요. 그래서 씌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씌워 놓으면 등불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키나 많아, 그 말은 뭐예요? 쓸모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쓸모가 있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서 착한 행실로 봉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면, 빛의 역할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음식에 들어가서 소금이 그 자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을 끓이는데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을 한 줌 넣었는데 소금이 안 녹아요. 그러면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기름이 줄어들면서 불을 켭니다. 그런데 기름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등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고 자기가 녹아져야 소금의 맛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헌신해서 세상에 봉사할 때 사람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막 똑똑하고 스마트해서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딱딱 실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일상생활에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지고, 내가 먼저 속상하고, 내가 아프면서 베푸는 그 배려가, 친절이, 용서와 관용이 그들을 감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광화문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막 떠들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을 선동하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누가 감동합니까? 누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다 욕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의 감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세우는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 선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해라. 이 말씀 하나 지키려고 오랫동안 우리가 착하게 살아왔지만 안 드러내고 몰래 일부러 그렇게 왔어요. 또 많은 이들이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그런 행동을 타인 앞에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어 해요. 박해받을까봐 혹은 욕먹을까봐, 또 다른 사람과 엮이는 게 피곤하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야 돼요. 산 위에 세워진 그 하얀 성이 햇빛을 받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등불이 올라가서 방안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행실들이 세상 가운데 환히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대놓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네포 되게 좋아하네, 그죠? 몇 주째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이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맛을 낼 수 있도록, 이 피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게 그 큰 곳을 향한 사명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 세상은 참 맛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살만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